나훔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도다. 구절같이 읽습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멘. 니느웨 멸망 소식은 그들에게는 비극적이지만 핍박을 받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 똑똑히 지켜봐라. 허리를 견고히 묶어라. 결국 너의 멸망은 정해진 것이지만 이라는 아수를 향한 메시지를 유다가 듣습니다. 3절로 9절에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상세히 전합니다. 도시의 도처를 돌아다니면서도 니느웨를 파괴하는 용사들과 병거의 무시무시한 점령 과정을 설명합니다. 성벽을 타고 오르는 공성술과 홍수를 이용한 성의 점령, 왕후가 끌려가자 울고짖는 궁녀들, 화려한 도시를 버리고 도망가는 관리와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자랑하던 각종 은금과 무기들도 침입자들이 강탈해 갑니다. 이와 같은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거스를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아수르의 멸망은 요시야 시대의 유다에게 복음이었으며 후에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바벨론의 멸망은 포로기 이후의 유다 백성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의 메시지 역시 복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같은 침략자는 바벨론과 로마 등의 세력으로 교체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들의 힘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저항하는 제국들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논리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제국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부자들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국 아수르는 달랐습니다. 그 엄청난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후에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듯이 생동감 있는 언어로 니느웨가 어떤 일을 당할지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타국에 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지만 이는 배후에서 아수르의 죄악에 대해 보복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나훔은 1절 말씀처럼
니느웨가 침략 땅에 멸망할 것을 노래하면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를 지적하면 파괴자가 내 얼굴 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주관하시지만 역설적으로 니느웨에게 침략자에게 맞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해 누가 쳐들어오는지 살피고 허리를 견고히 묶어서 힘을 굳건히 하여 침략자를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처럼 니느웨의 멸망의 때가 도적같이 임하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1장 15절에 뒤이어 유다를 위로하는 마지막 위로의 구절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오는 교만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본문에서는 아수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이 회복되어 이스라엘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여 유다의 이상적인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탈자가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고 포도나무 가지를 망쳐도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 가지를 상하게 했던 것처럼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 같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주님이 임하실 때처럼 급박하게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임할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처럼 붉은색 군복을 입고 번쩍이는 병거를 탄 군사들이 니느웨의 거리와 광장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신속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악인들을 치시고 자기 백성들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압제하던 악인들은 모두 주님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이 드러날 그날이 속히 올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수르의 영광을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홈은 다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노래합니다. 5절 말씀처럼 니느웨 성을 침략한 자들은 빠르게 달려서 성에 이르러 성벽을 타고 오르려고 보호장치를 설치합니다. 6절 말씀처럼 나홈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그가 니느웨의 멸망을 보기 전에 기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당할 때에는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인해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쉽게 그 성에 침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주변의 강들이 천연 방어선이 되어 자기들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7절에 왕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구차브는 여신의 이름 또는 니느웨 성을 의노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녀들 또는 그 우상을 섬기던 여자들이 울며 뒤따르는 모습은 그들이 당할 모욕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누군가가 아무리 서라고 외쳐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합니다. 남은 것은 군인들의 노략질밖에 없습니다. 9절 말씀처럼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거두었던 수많은 금은 보화는 모두 침략자들의 손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폭력으로 얻어진 인간의 부귀영화는 결국 폭력에 의해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강자들이 처할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폭력으로 얻어진 인간의 부귀영화는 결국 폭력에 의해 빼앗기며 악인들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에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세상에 여전히 악한 자가 존재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약탈하는 자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악인들의 코앞에 심판과 멸망이 다가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곧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영광을 만방에 떨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하고 또한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지만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곧 임박할 심판이 이를 때에 그 모든 권력들은 땅에 떨어질 것이요 주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권력자들의 횡포와 또한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편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곧 저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인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낮은 곳에 있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악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악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고 악은 악으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그때를 참아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한날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도와 기대 가운데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에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